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이제 창세기 벌써 후반부죠. 이 37장, 50장은 크게 보면 요셉의 이제 생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역사의 배경이 되는 그런 요셉의 역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요셉 하면 무슨 사람이다? 꿈꾸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거주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 루가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얼마나 악하게 놀았습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물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참 이쁘게 잘 자랐고 신앙 안에서 좀 자랐다고 할지라도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차별은 항상 나중에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차별하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한 번은 이렇게 꿈을 꿨는데 곡식 그 단이 11단이 자기 단이 딱 일어서 있으니까 나머지 11단이 작아졌는가. 또 한 번 꿈을 꿨더니 해와 달,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요셉이 하나님한테 꿈을 이렇게 가졌으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마음속에 간직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걸 바랬을까? 그래서 물으신다면 애국으로 팔려가려고. 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 가가지고 양떼를 칠 때 이 불안한 예전에 세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내서 요셉은 그렇게 같이 양 치러 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이렇게 묻고 와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세겜보다 더 높은 더 위 쪽에 위치한 도단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또 하나님 또 특별히 만난 놈 오시네.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죽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버리자 이랬을 때 그냥 루벤이 좀 살리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구덩이 안에 물이 없는 관계로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큰형이 없는 사이에 26절 유다 기억해 놓으시고, 유다가 셋째죠.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거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팔아불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갔을 때 동생을 팔아버리죠. 루벤이 큰형이 와서 돌아보니까 이미 팔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아버지한테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세상에 아버지한테 요 채색옷 이거 아버님 아들 맞는가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곱 이스라엘이 굉장히 슬퍼하는 사건이 37장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뜬금없이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정말 성경은 이런 걸 좀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말 그 엄청난 죄를 기록을 그대로 해놨다는 거. 그리고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 베레스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죠. 가장 부패한 인간의 타락 사건이 지금 38장에 있는데
1절의 9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대요. 형제들로부터 떠났어.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유다가 보란듯이 떠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장자 엘, 그 다음에 뭐 둘째 오나,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셀란가? 이렇게 셋을 낳았는데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 다말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형사치수제, 형님이 죽으면 형수가 동생에 들어가서 씨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오난이 관계를 갖고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19금이죠.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함에 됐어요. 그래서 아기 씨를 바깥으로 빼버렸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어요. 이제 막내가 있는데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며느리한테 야 다말아 우리 셋째가 너무 작으니까 나중에 크면 와라. 이렇게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자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김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잔치예요. 그러니까 양털 깎으면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있다가 자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여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김내에 올랐단지라. 근데 이제 이 다말이 좀 컸는데도 안 주니까 이제 어떤 옷으로 가냐면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창녀의 모습으로 유다가 가는 길에 시아버지 유다가 가는 길에 창녀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15절에 이 창녀가 그냥 창녀가 아니라 신전 창녀예요. 신전 창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창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얼마만큼 삐뚤어질 때 하고 삐뚤어지기로 마음먹었냐면 공동체를 떠났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보란듯이 결혼했죠. 그리고 자식들을 그렇게 악하게 키워갖고 하나님이 죽이시는데도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 마음껏 가서 양털 깎는 잔치에서 취해갖고 오는데 그냥 창녀도 아니고 신전 창녀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죠. 근데 돈이 없는 관계로 뭐요?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이렇게 쭉 보니까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걸로 값을 대신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가롯이단다. 그냥 유다를 봤을 때 이게 무슨 거냐면 하나님 앞에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우리가 가끔이 아니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렵고 진짜 더 슬퍼지고 너무 힘들게 에이씨 그러니까 하나님 이래갖고 뭐 되겠어요 하고 막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 마음을 막 이렇게 먹었다가 회개하고 이렇게 돌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버려라. 아이 모르겠다. 그래갖고 신전 창녀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값을 갚으려고 갔는데 21절 그가 보고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굣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창녀가 없다. 일본의 데크샵 가나안 이방 손소의 창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왔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장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씨를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그 증거물을 딱 내놓죠. 근데 유다 시아버지가 있어요. 그때 유다가 막판까지 갔다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시점이에요.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갔고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구나. 정말 이러면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말한테 네가 나보다 차라리 낫다. 내가 내 아들을 너한테 주지 않은 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하며 좀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일이 뜬금없이 37장에 딱 유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베레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장 다시 누구로 돌아가요? 요셉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신이 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는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장 3절 시작. 그의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이방 땅에 그리고 17세 소년이 갔는데 이게 삶으로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알겠죠. 아버지한테 신앙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그냥 요셉이 무슨 일을 종인데 뭐 별다른 거 있겠어요. 근데 닦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보여요. 그 종한테. 그리고 요셉이 손댔다 하면 이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로또손이야.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디발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삶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보면 여러분 요셉 하면 딱 두 글자 신뢰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는 건 신뢰인데 요셉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아버지 야곱처럼 뭐 이삭처럼 뭐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단계. 그래서 요셉은 충분히 우리가 닮아가야 해요. 우리도 여러분 뭔가를 잘못하고 했을 때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직접 말씀하시고 이러면 좀 더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죠.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근데 아무튼 요셉은 이제는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디발이 그 자기 가정 총무로 삼고 소유를 다 맡겨버렸어요. 자기 아내 빼놓고는 네 알아서 다 해라. 근데 종한테 맡겼는데 노예한테 맡겼는데 네 알아서 해라 하는데 그 집이 계속 형통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셉이 그 이렇게 라헬 엄마 라헬을 닮아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준수했지만 또 어때요?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그 주인의 그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유혹할 때 당연하지 난 젊고 저기 늙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지금 형들한테 팔려서 생전 가보지도 않는 애굽 땅에 노예로 가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지 나머지 삶은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삶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계속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집안에 일을 보러 왔는데 아무도 없는 관계로 여자가 아주 강력하게 유혹을 했죠. 요셉이 그걸 오세요! 하고 겉옷을 뿌리친 채로 도망을 갔는데 그 겉옷이 들미가 돼가지고 자기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를 걷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늦어가지고 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가뒀다고요? 여러분 저는 생각이 그래요. 옥에 가뒀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냥 바로 죽여도 하든에 상관이 없는데 하필 간수들만 아니 간수들 아니라 간부들만 들어가는 그런 고급 감옥에다가 가둬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분명히 보디발은 요셉이 잘못이 없었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됨됨이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짜증은 나는데 여기서 그냥 덮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감옥에 이렇게 가뒀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히 하시니까 감옥에 관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40장에 이 어느 날 이 감옥에 두 명이 와요. 떡 굽는 간원, 지금으로 말하면 빵으로 하죠. 빵 굽는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이 오는데 꿈을 꿨는데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요셉이 제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지혜의 번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해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해몽을 해주죠. 그래서 빵 굽는 간원은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그대로 복직이 되고 술 맡은 간원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40장에서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빵 굽는 간원에게 이제 풀려날 것인데 날 좀 생각을 해주라. 내가 진짜 억울하게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빵 굽는 간원이 복직이 됐을 때 요셉을
새카맣게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좀 풀려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을 때, 정말 이렇게 요셉처럼 거부당했을 때 그래도 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억울한데 신원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우리 욕심대로, 우리 생각대로 요셉을 풀려나게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셔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이 지파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성케 해야 하는데 그 막대한 일 계획 가운데 어때요? 요셉을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만약에 이 요셉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떠나버렸다면 정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요셉 어때요? 예, 만 2년, 41절, 만 2년, 그러니까 2년 후니까 3년 차까지, 여러분 그 뒤로도 어떻게 해요? 2년이 꽉 찰 때까지 하나님 아무 응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을 때?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참 요셉의 처지가 딱하죠. 이때 이제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때에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집어넣죠. 그 꿈은 뭐예요? 해석을 해보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리고 7년 후에 흉년이 드는.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 빵 굽는 간원이 사실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즉시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면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겸손함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이렇게 2번 연속으로 꾼 거는 확실하다는 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걸 의미하고 7년 풍년에 7년 흉년입니다. 참 안 되셨습니다. 결국 7년 잘 살다가 7년 아웃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때문에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요셉이 어때요? 데뷔책에 딱 말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이게 풍년 들었을 때 매해 5분의 1씩 곡식을 지어서 곡식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요셉의 창고예요. 요셉의 창고는 꽉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가올 풍년 7년을 대비하는 거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바로왕이나 옆에 있는 어머니, 저 자식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총리 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시기를 푸는 게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이 총리가 됨이 가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왔던 거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있었고요. 51, 52절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풍년의 시절이 지나고 흉년의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42장 때문에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어때요?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들리는 거야. 애굽에 가면 뭐가 있다? 곡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랬어요. 여러분 이때 형들이 딱 먼저 1차적으로 다 절했잖아요. 요셉 어떻게 했어요? 꿈이 생각나셨죠. 예전에 그 벳단, 11벳단이 자기 벳단에게 절하던,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셨던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는데 천방지축 아직 부족한 거 많고
뭐 하나 열심히 잘하면 한 두세 개 도구돼가지고 구멍 나 있고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막 이런 거 좀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그 다음에 또 난리가 나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어렵기도 하지만 이 녀석들이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신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다 발견하고 그것들을 결국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게 그냥 편하겠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 때까지 응답 기도해야죠. 목사님은 그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 기억이 그래요. 그 2주간 이렇게 저기 권사님이랑 어머님이랑 그 새벽기도 특세가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 저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까지는 제가 수학을 좋아만 했어요. 성적은 안 나왔어요. 좋아만 하고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죠. 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딱 두 개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수학 이거 해가지고 결국 그 중고등학교 때 품었던 그 꿈을 다시 하나님이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셨고 그래서 수학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거 하고 예배사역자 되래요. 그랬는데 예배사역자의 가장 저는 핵심이 찬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만약에 하나님 곁을 떠났다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만 많이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시고 막 그랬을 때 정신 못 차렸죠. 야 이게 단 같다. 너무 행복했어. 갑자기 이 길로 부르셨을 때 주님이 아닌 거 보이는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지금 행복하게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결론 내기까지가 여러분 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결론 하나씩 내기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해놓고요. 이제 신대원 하고 어느 정도 다 까먹었어요. 이제 학원도 이제 안 하니까 교육도 이제 멀어지는 거고. 예, 찬양자도 아니고 뭐 말씀의 종으로 부른다고 그러고 내 삶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죄성들이 있고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곧 졸업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복음학교를 큰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갔죠. 그 일로 저는 이제 큰일이 났던 거고 그 다음에 예. 근데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뜬금없이 거기는 막 내 죄를 막 엄청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같이 회개하고 하는 자리가 많은데 뜬금없이 너는 교목이 될 것이야. 다시 한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렸던 그 꿈들이 잊어버렸던 꿈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은혜도 은혜지만 제가 학교를 다시 찾았어요. 대학원을 다 찾았어요. 근데 교목 되기가 너무 힘들고 어떤 분이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숙일고 다니시는 선생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일반 학교요? 미션 스쿨이요? 교목이요? 있으나 마나요? 딱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이제 서서히 또 마음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시고 너네 스쿨 여기다 시켜놓고 학생 2명 모아놓고 네가 교목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교목이 됐어요. 그래서 너네 스쿨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마무시한 학교의 교목이잖아요. 이번에 교육 선교사 컨퍼런스 갔을 때 동등한 위치로 국제학교만 몇십 명, 몇백 명 필요 없어요. 저도 너네 스쿨 교목 교장한 거 막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몇 명이에요? 물어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아주 당당했던 그런.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구절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뭉클했을까. 여러분 저도 정말 뭉클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옆에서 안 떠나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 신뢰하면 결국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남편의 이렇게 배우자가 기도하세요.
끝까지 예,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요셉과 같은 남자 주세요. 그럼 기다려. 60 먹을 때까지. 70 먹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그래가지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내 앞에서 지나갔어. 한 번 본 것만 해도 감사해 하고 막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 요셉이 아닌데 꼭 결혼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지. 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와가지고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한 명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가졌다가 3일 만에 시므온이라는 그 형 둘째를 딱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보내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러는 사이 21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죠. 마음의 이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너희는 정탐꾼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기에 몰리니까 여러분 보통 죄를 짓고 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위기에 몰리면 어때요? 내가 저번에 진지했다. 그런데 이런 게 저는 되게 그런 거 많았어요. 사모님 원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엄청 나한테 막 보여주셨어요. 사모님은 왜 당신한테 그런 엄청난 벌이 오지?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쩐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사모님 저한테 뭐 따로 물어보실 거 없어요. 다 이야기해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형 시므온 하나를 놔두고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3장으로 넘어가면 또 기근이 계속되는 관계로 심장이 또 떨어졌어요. 애굽을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올 때는 너의 막내 누구를 데려와라? 가족 상황을 물어봤으니까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곱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야곱한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어때요?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절대 못 보낸다. 나 요셉도 이렇게 죽었는데 내 아들 베냐민 한 명만 더 죽으면 나는 바로 죽을 거야. 난 수월로 운부로 내려가 버릴 거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43장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여러분 유다가 옛날에 팔았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친히 어떻게 해요? 담보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예전에 이제 좀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주 깊이 변하는 진정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놈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그냥 말로만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꼭 여기까지 끌고 가세요. 여기까지 꼭 끌고 가셔. 당신 사랑하는 사람 꼭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죠. 야곱이.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께서 베냐민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우리 베냐민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리로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여기서 베냐민을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아들을 주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지고 있었으면 만날 방법이 없었죠. 근데 정말 다 자기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요것을 그 남은 하나를 베냐민을 놔버리니까 나와서 보니까 나중에 어때요? 베냐민도 돌아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살아있는데 그 요셉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렇게 훌훌 베껴가지고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결국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짠 하고 너 다 이룬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너의 고백을 내가 받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까지도 다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좀 재밌는 게 43장의 그 19절에 요셉의 집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한번 갔을 때 그 돈을 은잔을 다시 이렇게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보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왔을 때 바로 요셉의 집으로 초청을 하니까 왠지 또 어때요? 마음이? 왜 우리를 집으로 부르지? 느낌 이상하죠? 저번에 분명히 돈을 주고 왔는데 돈이 다시 내 지갑에 다시 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이거 안 넣는데 우리 이게 자루에 있었다고 이거 받으시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요셉의 집 청지기가 히브리인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이겠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와, 여러분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여러분 어때요? 자라면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 교육을 얼마나 시켜놨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요셉의 형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죠. 진짜 교육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알고요. 드디어 이제 회식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요셉이 들어오고 그 자리 배치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나이 순으로 또 배치해가지고 또 깜놀하고 요셉이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울다가 또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44장입니다. 헤어졌는데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하나의 그런 계략을 하나 짰는데 그게 뭐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맨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뭐요? 은장과 또 뭐죠? 하나 있는데 그릇 요셉이 아끼던 그 그릇 있잖아요. 그걸 딱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만큼 갔을 때 쫓아와가지고 우리 주인 요셉이 이렇게까지 선대했는데 너희가 이걸 훔쳐가다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훔쳐간 적이 없는데 그럼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 발견되면 그 사람 영혼이 종이 되는 걸로 해요. 하고 착착착착착 하는데 맨 막내 누구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와버렸어요. 이때 유다가 16절 44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그 주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네. 여러분 발견된 사람만 노예를 시켰다 그러는데 유다가 기어코 자기도 노예가 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께 약속했다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영 죄인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형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영혼을 본 거죠. 그런 이야기가 44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5장에 여러분 이게 이제 요셉이 이제 이 유다가 감동을 시킨 거야.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회개를 하면 누가 감동받냐면 우리 주님이 감동받아요. 눈물을 흘리신다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데 애국 사람에게 들리고 어디에까지 들려요? 궁전까지 들렸어요. 얼마나 옥노아 울었으면 그렇게 그러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 요셉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아빠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그 애굽의 종이 되어서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따랐는데 돌아오는 건 감옥에서 또 회복해줘서 이제는 좀 괜찮을까 싶었더니 하나님이 2년이 다 지날 때까지 반응도 없으시고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바로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요셉이 그때 내가 이런 진짜 지지했어, 개고생을 했으니까 형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아니고 당신들은 나를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이렇게 어려웠지만 이렇게 보내신 거라.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우리가 과정 중에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좀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는 좀 있겠다 싶지만 너무 멀리 너무 세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튀어나가지 마세요. 왜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날 그동안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나가가지고 막 저주 아닌 막 그걸로 막 하나님한테 하고 그러면 다시 고백하기도 그렇잖아요. 주여 하나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밖에 고백이 안 되니까 너무 심하게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원망을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참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상처를 받았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심리 상담가한테 얼마나 상담을 받아야 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가 와서 정신 상담을 해줘도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어때요? 요셉의 정신 상태는 다시 말하면 정서 재처리 지수 상태가 100%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물론 심리 상담이나 여러 가지 상담도 좋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여기에 대해서 100% 신뢰하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구나. 그리고 결국 내가 갖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어떻게 내가 한번 봐보게.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내 자녀들 저런 모습이지만 결국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보자. 끝까지 한번 하나님 옆에서 붙어서 내가 그 영광을 꼭 보고 갈 테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가서 이렇게 데려오는데, 목축하기 좋은 땅 고센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좋아서 죽고 부사시겠죠. 요셉이 살아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급히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46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리리라 하셨다. 이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갔잖아요. 이번에는 내려가면서 분명히 요셉이 있으면, 여러분,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그냥 가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그게 다 돼 있으니까 막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상해졌어요. 가는 길이 멈춰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이 길 맞죠? 하나님이 그 길 아니다 그러면 안 갈 의향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거기 살아있어도 거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가 너희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이 야곱의 모습. 우리 야곱 형님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47장에서 여러분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거기서 고센 땅에서 아주 잘 살게 됐고요. 28절 47장 28절 27절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랬어요. 야곱이 이제 다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죠. 이런 고백이 있어요. 48장 1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15절 두 번째 장.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도 마지막 유언을 꼭 남기고 싶어요. 네, 어디에 가면 돈뭉치가 있고 어디에 가면 땅문서가 있느냐 막 이런 거 말고 나는 너희에게 남겨줄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유산이니까 너희에게 남겨줄 테니 나누어 갖도록 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자녀들이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듣는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하나씩 해가지고 10,000,000원씩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49장 이제 유언을 쭉쭉 하는데요. 특별히 그 유언 중에 8절에 보면 유다가 나와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폴이에요. 이게 왕이 들고 다니는 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길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신다. 계시록 5장 5절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축복 여러분 찬양하시죠? 예, 그 아픔 있는 야곱의 축복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직도 그 영상 보면서 저를 한 번씩 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50장 아버지가 드디어 야곱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50장 2절 좀 재밌는 게 있어서요.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은 바로 그 미라로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야곱을 미라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이 걸렸어요? 3절에 보니까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렸다 이랬어요. 아주 아버지를 장사했고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무서워했어요. 가지고 또 예전에 여러분 예전에 용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회개했는데 또 상황이 무서워서 또 이번에는 누구한테 요셉한테 용서를 비니까 요셉이 어때요? 17절 끝부분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었는지 알겠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미 다 용서된 거고 이미 이렇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여러분 은혜를 줬는데 누구까지요? 예, 자녀들까지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일생이 이랬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 예, 이 양파로 말할까?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렇게까지 신뢰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꿈으로 주셨어요. 근데 나의 혹시 욕심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때 보여주시니까 꿈에 안 보여 한겨로 난 공부를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막 나이 32 때까지 공부 하나 안 했다가 33 때 사법고시를 봐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사법고시 주면 이러지지는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꿈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엄청난 요셉의 그 이야기 속에 딱 안에 핵심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유다가 있었어요. 지금 37장부터 50장까지는 영적인 교훈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유다예요. 유다.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자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자체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육적인 계보를 있는 그 메시아의 그 계보를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유다를 통해서도 그랬을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요셉하고 유다하고 같이 묵상을 하시면 정말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부터 쫙 나가니까 이번 주에 말씀 많이 사랑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하시며 나라의 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주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